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역사로 우리에게 충만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 삶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모든 모습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연약함이 주님을 만남으로 승리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자람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부여하고 풍성한 믿음의 역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일어설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낙심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고통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갖고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나온 모든 이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위로로 치료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방황하는 이들에게는 주님을 만나고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그 두려움이 벗어나 빛을 찾아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찾아 나온 이들에게는 주님을 만나고 새 빛을 찾고 새 용기를 얻고 세상을 나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 믿음의 역사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풍성함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는 새 역사가 있어지는 복된 역사들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과 믿음의 풍성함들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풍성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여러분 늘 새롭게 만나는 시간은 좋은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만남이라는 거 참 즐거운 것 같아요. 여러분 떨어져 있다가 궁금하다가 이렇게 얼굴을 보고 또 다시 만나고 또 소식을 듣고 또 새 힘을 얻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교제를 하고 또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가지고 힘을 얻는 일들. 여러분 이게 이제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잘 이제 오해를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모습만 사실은 생각합니다. 한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아는 하나님, 그게 이제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때도 그 하나님만 찾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아는 하나님이 우상처럼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전부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어야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이제 전부이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던 일들이 있죠. 사실은 오늘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여러분 이제 주보에 나 있죠. 종교개혁 기념주일. 여러분 이 날이 이제 무슨 날인지는 잘 모르죠. 여러분들은 이제 종교개혁하면 마틴 루터라는 이제 수도사 아니면 신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목회자라고도 얘기하는 그분이 이제 개혁을 일으킨 날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냥 이 교회사적으로 보면 개신교가 시작한 날, 개척교회의 출발점, 이 날이 이제 종교개혁주일, 이 오늘 10월 첫 번째 주일.
여러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종교개혁주일인데 1517년 10월 31일 그래가지고 보통 10월 마지막 주간 여러분 이 날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기독교의 시작은 여러분 이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유대교에서 그때서부터 이제 분리가 되죠. 예수의 부활을 체험한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드리고 이제 안식일에서 주일로 전환을 하고 여러분 이제 복음을 듣고 율법에서 이제 복음 종교로 바뀌어가고 여러분 이제 유대인에게서 모든 사람의 종교로 이제 바뀌어진 그런 만인 구원설 이렇게 시작이 된 종교가 이제 나중에 되니까 이제 여러분 이게 또 만인이 아니라 누구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제 된 거예요. 이제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통치하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중세에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지배했던 한 시기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있었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교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이 지금 세상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세상을 지배했던 그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 동방교회, 서방교회. 여러분 이 동방교회라는 건 여러분들한테 조금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러시아 정교회, 동방정교회 그래가지고 여러분 러시아는 동방정교에 속하죠. 그리고서 그 본부가 여러분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터키 이스탄불이라는 데에 가보면 거기가 여러분 모슬렘들이 다 지배하는 그런 곳인데 유일하게 개신교 본부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동방교회 이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 교황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동방에 이 교황이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이제 동방정교회 이 모태가 된 거죠. 거기 그래가지고 로마 시대 때 나눠진 그 동방교회 러시아를 해가지고 뭐 그리스 이렇게 해가지고 동방정교회가 있고 여러분 지금 캐톨릭이라고 얘기하는 이 서방정교회 여러분 이 서방교회 이걸 캐톨릭이라고 얘기하는 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교황이라고 얘기하는 저 바티칸에 얘기하는 그 교황이 이 서방교회 캐톨릭인데 이게 이제 한 축을 이루고 있죠. 이 서방교회는 여러분 이 신부가 결혼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서방교회가 한동안 세상을 지배했던 시기가 있었죠. 근데 그때 무시무시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서방교회가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면 여러분 무슨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 안 좋게도 그런 일들이 한번 있었는데 교회가 세상을 지배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무시무시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여러분 마녀사냥이라는 게 있었고 종교재판이라는 게 있었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종교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화형을 당하기도 했고 목숨을 잃기도 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뭐냐면 르네상스라는 여러분 인문주의 운동이 일어났죠. 반기독교 운동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라는 게 왜 일어났냐면 이 당시에 여러분 이 바티칸에 가보면 여러분 지금도 어마어마한 성전인데 성 베드로 성당이라는 어마어마한 성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떤 교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저기 여의도에 가보면 순복음교회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거기 성도수가 몇 명이라고 그러냐면 동양에서 제일 아시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20만 정도가 모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가보면 그때 제가 궁금해가지고 갔더니 그 교회는 여러분 갔더니 표지판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 안내 표지판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꽤 큽니다. 아마 요즘엔 또 큰 교회가 있는데 저 아마 사랑의 교회가 크겠죠. 저기 서초동에 가보면 지하철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 꽤 크게 전놨는데 그렇게 됐는데 그 교회 아마 몇만 평 될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근데 여러분 베드로 성당 가보면 그 잽이 안 돼요. 여러분 거기 가보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뭐 교회를 다 둘러보려면 하루 온종일 가도 교회가
여러분 다 돌아보지를 못할 정도로 커요. 그러면 그 교회를 여러분 지려고 그러면 돈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이라는 거를 여러분 교회를 질 때 그냥 누가 하나님이 돈을 딱 줘가지고 야 교회를 져라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하나님은 그런 돈을 안 주시니까 어떻게 성도들이 연금해서 교회를 져야 되는데 돈이 모자르니까 무슨 일을 저질렀냐면 여러분 이 돌아가신 분들이 여러분 천국을 가셔야 되는데 천국 못 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생겨난 게 연옥이라는 게 지금 캐톨릭에는 연옥이라는 교리가 아직도 있습니다. 연옥이라는 게 뭐냐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지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거 좀 복잡한 얘기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이거는 여러분 가봐야지 알 것 같은데 이제 교리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악한 사람들은 저기 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으로 갈 거고 뭐 하나님께서 저기 특별하게 구원하시는 분들은 뭐 천국으로 갈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한데 여러분 좀 아리까리한 사람 또 애매한 사람들은 가자마자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고서 또 자녀들이 보기에는 뭐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이제 자녀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부모님이 여러분 천국 가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을 보내드려야 되죠. 내가 자식된 도리로서 우리 부모님이 저 연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빨리 천국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온 게 면죄부라는 게 나왔습니다. 면죄부를 사면 여러분 부모님이 저 연옥이나 지옥에 있다가 한 단계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계단을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면죄부를 많이 살수록 여러분 이 지옥에서 연옥으로 가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고 실제로 그렇게 뭐 교리는 그보다 더 복잡한데 그런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뭘 했냐면 성전 짓는 데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혹시 해외에 성지순례 라든지 관광 갈 일이 있어서 저 바티칸 성전이나 이탈리아에 가보면 이 성당 투어라는 걸 한번 해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여러분 미술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장식을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보통 이제 대부분 황금 갖다가 다 이 칠을 해버리고 미술품이라는 게 어마어마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데 저기 스페인 가면 여러분 이 성가족 대성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직도 성당이 완성되지 않는 성당도 있죠. 뭐 올해 완성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짓는 걸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여러분 구원이 돈만이 되면 구원을 받나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잘 믿고 하나님 믿고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늘에 대한 소망이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뭐 이건 천국 가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그런 접점이 있잖아요. 이게 성령 받고 구원에 대한 그런 소망이라는 게 생기는 순간들이 있어요. 예수라는 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있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주 인색한 사람이 여러분 성령 받으면 여러분 넉넉해지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죠. 자기만 알던 사람이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인격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분명히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는 부분이 교회는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가가지고 직분 받는 건 여러분 사실은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몇 년 다니고 내가 직분을 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뭐 이런 거 중요하긴 하죠. 여러분 집사님보다 권사님이 더 중요하고 권사님보다 장로님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명이 있으면 목회자 되는 일들도 중요하죠. 저처럼.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 되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는 않아요. 더 힘듭니다. 더 부끄러운 부분도 많고 더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거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려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여러분, 이 본질적인 늘 질문 앞에 서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여러분 늘 그 고민에 쓰죠. 구원이라는 질문에 대해 여러분 이 본질적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사제로서 구원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열심히 해요. 진짜 이 마틴 루터는요, 왜 사제가 됐냐면 어느 날 가다가 여러분 자기 친구랑 갔는데 친구가 번개에 맞아서 죽어요. 이게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경험을 얼마나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인생에 아주 이 본질적으로 그런 거 같이 갔는데 번개가 쳤는데 자기 친구는 죽고 자기는 살았어요. 뭐 그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셨는데,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요. 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는 그냥 살려주신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가지고 사제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사제가 돼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늘 질문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가? 하는데 여러분 뭔가 질문 하나가 늘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그런 질문은 없어요? 늘 질문이라는 게 우리를 바꾸죠. 기도든 신앙생활은 늘 우리를 질문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신앙은요, 여러분 어떤 때 변화를 일으키냐면 편안할 때 변화는 안 일으킵니다. 다 잘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를 타락의 자리로 이끌죠.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두 잘 되고 다 잘 되고 잘 되고 그러면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되고 헌금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안 하죠. 예전에 잘했던 것도 안 해요. 편안하면 안 해요. 근데 어려워지면요 해요. 왜요? 고민거리가 있으면 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될까? 이 고민을 가지고 하게 돼 있어요. 고민과 질문은 늘 나를 그 자리에 세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그 시간에 여러분 그 질문에 여러분 하다가 여러분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서 어느 날 고민하다가 여러분 95개 이 대자보를 만들어 가지고 반박문을 봐가지고 성문 앞에다 대자보를 하나 딱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95개 조항에 일일이 조목조목 교황청에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반박문을 붙입니다. 그 내용의 주장이 딱 요약하면 이겁니다. 교황과 사제에게는 면죄권이 없으며 죄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용서는 진실한 회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면죄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왜 중요한 얘기가 되냐면 이 당시 사제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너 구원받고 싶어? 너희 조상이 잘 되고 싶어? 그러면 헌금 많이 해야 돼. 면죄부 사야 돼. 뭔가 보이는 거 많이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루터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회개해야 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계속 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을 세우는 일들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잘하고 있나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교회생활 잘하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 내가 맡겨진 직분에 충실하고 있나요? 하나님 평가가 몇 점이에요? 한번 우리가 물어보는 일들, 이게 오늘 마틴 루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교회가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오늘 우리에게 두는 도전인데, 여러분들이 이 종교개혁주일에 다시 한번 잘 물어보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많아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그래서 함께 나눌 얘기들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좀 회복하는 얘기 가운데 추수감사주이기도 하고 그래서 감사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감사 얘기를 하면 불편해 하실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요? 제가 감사 얘기하면 벌써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헌금 얘기랑 딱 연관을 시키니까 이게 되게 불편한 얘기예요. 왜요? 이번 주에도 제가 이제 저희 지방 목사님들이랑 이제 좀 나들이를 했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의 얘기들이에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예배도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는 안 한대요. 뭘 안 할 것 같아요? 헌금은 안 해요. 헌금하라고 그러면 내가 왜 헌금을 해야 돼요? 예배도 드리고 다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예배 드리고 뭐고 하는데 헌금하는 거 뭐 그거 헌금 하나님이 헌금을 갖다 우리 평가 안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맞는 얘기잖아요. 뭐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데 중심이 돈 갖다 우리를 평가해요? 그렇게 따지고 들으면 이게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감사는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돈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맞는 얘기죠. 근데 또 돈이랑도 연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얘기들, 감사가 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여러분 감사하는 일들로부터 시작이 되죠. 여러분 왜 감사하는 일들부터 시작이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살펴보는 일을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당연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관여하시는가를 깨닫게 되고 그 일들이 나의 연약함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을 겪게 됩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기쁨과 슬픔, 밝은 날과 어두운 날 다 겪고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시선과 관점이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가짐으로 삶의 태도를 갖는 일들이 신앙의 관점들입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만들어가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이걸 만들지 못하면 여러분 나는 믿음 생활을 오래 했어도 아직도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인 세상의 관심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뭐만 보냐면 저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받았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렇게 능력을 받았을까? 이런 것만 보는데 사실 잘 보면 이분들은 여러분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죠. 대부분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결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길을 걸어갔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누구를 볼 수 있냐면 다니엘이라는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사실 보면 우리가 이 다니엘 얘기를 하면 잘 아는 사건들이 있죠.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그리고 또 뭐 믿음으로 승리한 다니엘, 뭐 이런 거 얘기하죠.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여러분 흠잡을 것 없는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서 끌려가 가지고 선택이 되죠. 여러분 국가 장학생으로 선택이 돼가지고 어려서부터 아주 좋은 교육받고 좋은 지원을 받고 여러분 국가 공무원이 돼가지고 아주 승승장구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에서 한 세대만 승승장구한 게 아니라 왕을 세 왕인가 네 왕을 거치면서 계속 여러분 쓰임받는 여러분 아주 출중한 인물, 이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을 보는 사람들이 다 시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 다니엘은 저렇게 잘 나갈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 주변에 있던 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다니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저거는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을 했고 흠을 잡으려고 아무리 봐도 근데 흠 잡을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뭘 흠을 잡았냐면 다니엘이 하는 습관들을 잘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뭘 했어요? 3번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이상한 법을 하나 만들죠. 그래서 만든 법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그런 법을 만들게 되죠. 사실 말이 안 되는 법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다니엘이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 여러분 말도 안 되고 답도 나오지 않는 그런 여러분 아주 악법이 만들어졌는데,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이 난제죠. 근데 다니엘은 그런 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태도가 달라지지 않죠.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법에 왕이 새 법의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늘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이유를 대고 이 이유 때문에 자기의 습관을 멈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그런 선택을 하죠. 세상의 권세에 억압이 있고 모함과 계력이 있었지만 다니엘은 오히려 그런 일들보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오히려 지켜주시죠. 그러면서 그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위기를 통해서 다니엘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히려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기회로 삼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의 때에 여러분 다니엘의 승리의 비결은 여러분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간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여러분 선택하는 늘 일들이 우리한테 다가오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늘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고서 그 일들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니엘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이 우리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아삽의 시입니다. 여러분 아삽은 성전에서 여러분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여러분 레위 자손이죠. 이 레위 자손이 제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뭘 봤을까요? 이 제물을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계속 봅니다. 소를 가져오고 비둘기를 가져오고 막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 아삽이 뭘 봤을까요? 제사를 드리면서 아삽은 이걸 본 거예요. 제물을 본 게 아니라 그 제물 드리는 사람들을 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 이 제사 드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믿음으로 드리는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오면 대부분 불평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오히려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일들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서원했던 일들을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그 어려운 기회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잃어버렸던 것을 생각나게 했다라는 얘기죠. 어려움 때문에 자기가 있던 예전에 서원했던 일들,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일들, 또 믿음의 일들을 잃어버렸던 것들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그런 일들이 자기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왔던 그런 불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이 위기를 통해서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어려움을
내가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시 한번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보리라.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다시 기억하며 주 앞에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감사를 회복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환난 날에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이 얘기를 오늘 그 믿음의 고백들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아삽의 시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좋은 환경, 좋은 형편에서 우리가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얘기를 하죠. 우리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오늘 로또를 샀어요. 제가 로또를 맞으면요 11조로 하고요 감사원금 하고요 목사님 뭘 사드리고요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로또 당첨되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 30억이 되고 세금 떼고 그러면 얼마가 남는데요. 근데 그분 여기까지 로또가 당첨된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또가 당첨이 되든지 뭐 주식을 투자를 해서 뭐 얼마를 받든지 뭐 이런 거 많이 꿈꾸죠. 우리가 뭐가 되면 뭐가 팔리면 뭐가 이루어지면 내 형편이 뭐가 나아지면 뭘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형편이 나아지셨죠? 우리 형편은 진짜 나아졌어요. 제가요 그냥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어렸을 때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진짜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무신을 신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고무신을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가다가 시냇문을 건너가다 고무신 한 짝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날 와가지고 두들겨 맞았어요. 이 비싼 고무신을 잊어버렸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얻어맞은 그런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고무신을 사줬는데 옛날에는 그 고무신이 떨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버리지를 않았어요. 그걸 떼어서 신고 다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고무신 신고 다니면 누가 신고 다녀요? 여러분 저희 집에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문을 열면서 신발장을 보니까 저희 아이들 신발이요 저희 아이가 셋인데 한 사람당 한 5켤레 6켤레가 있더라고요. 그놈의 신발들은 언제 다 신을 건지 잘 모르겠지만 쭉 있어요. 옷이요 많아요. 우리 삶은 참 넉넉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입에 달고 다니는 건 뭐냐면 없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나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 좋은 환경, 좋은 형편에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환경이 됐는데 감사는 여러분 위축이 됐어요. 헌금하는 거, 감사하는 거, 누구 대접하는 거 자꾸 줄어들어요. 손이 오그라들고 이게 내 모습이에요. 어떤 형편에서도 범사의 하나님께로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마음은 그렇지가 못하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40년 세월을 지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 살기 어려운 곳이죠. 거기는 정말 힘든 곳입니다. 불평이 나올 만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보면 여러분 매일 아침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죠. 그리고 물이 없을 땐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여러분 더위를 막아주시고 또 길을 인도해 주시고 신발이 떨어지면 신발을 주시고 여러분 막 필요한 거 일마다 때마다 다 채워주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늘 불평하죠. 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만듭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그 고깃가마 옆에서 있었으면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편안했을 텐데 왜 우리를 이렇게 생고생하게.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보다 자신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먼저 봤죠. 애굽에서 누렸던 것을 광야에서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니 그런 것에 힘들어하고 아쉬워하면서 속상했습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옷장에는 옷이 있는데도 여러분 늘 무슨 얘기하죠? 여러분 나들이를 가야 되는데 입을 옷이 없대요. 그래서 옷을 사야 된대요. 그리고 신발장에 신발이 있는데 신을 신발이 없대요. 참 이해가 할 수 없는 일들이긴 하지만, 그리고 잘 먹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은 뭘 먹을까 걱정을 해요. 여러분 밥이 없나요? 입에 맞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을 생각하면 끝이 없죠. 일생 힘든 인생 시기를 보낸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 다니면서 광야에 머물렀고 동굴을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죠. 시편 57편 9절에서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사울 왕이 쫓기고 먹을 것이 없어서 진설병을 얻어먹고 굴 속에 숨어 지내야 했던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우리가 오해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또 교회 잘 나오고 기도 많이 하면, 여러분 교회 출석 잘하고 헌금 많이 하면 나에게는 아무런 고난도 없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사업도 풍성해지고 뭐가 만사 형통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일들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여러분 배에 함께 예수님이 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계셨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4절을 보면 배가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풍랑과 고난을 만나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풍랑을 만나도 고난을 만나도 이기게 도우시고 안전하게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늘 알려주시죠. 여러분 모든 고난은 여러분 피해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피해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화초를 키워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넝쿨 식물이나 집안에 화초 잘 키워보시는 분들은 경험을 해보신 일이 있을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 영양분 잘 주고 좋은 이 환경에 잘 자란 화초들은 보기는 좋아도요, 여러분 추운 겨울 잠깐 바깥에 내놓으면요 바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맡기고 안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환난이 너희에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괜찮을 것이다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불행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도 불행과 불안과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과 환난은 늘 우리를 정말로 못 살게 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건지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두려움과 염려를 쫓아내야 됩니다.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기독교인 46%가 고난 가운데 감사 기도를 해본 경험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고난과 역경 중에 감사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고 그런 설교를 들었음에도 정작 고난 중에 감사를 고백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절반이 조금 넘는 한 54% 정도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사라는 말씀을 들어도 정작 고난이 찾아오면 절반 정도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낙심되고 절망스러울 때도 힘들고 어려워 무너질 것 같을 때에도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져 쓰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실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많아요? 여러분, 재주가 많아요? 힘이 세요? 여러분, 뭔가 다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합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합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살 길을 찾아 헤맵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매번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뭐 감사할 게 있나? 혹시 내 입에 혹시 그냥 녹음 테이프처럼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저주와 여러분, 내가 있는 환경과 뭐 교회와 신앙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저주가 내 안에서 쏟아 나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혹시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 오늘 교회 잘 나오셨습니까? 오늘을 잘 살고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저희 친척분이랑 이제 어디를 다녀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인생 말년에 참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자녀들이 너무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갔는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좋은 날이 됐는데 몸이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한 5분 걸으니까 이제 다리가 불편하대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가겠대요. 그래서 차 타고서 그 좋은 경치를 드라이브하고서 돌아다니고서 또 어디 가서 식당에서 또 뭘 먹었어요. 먹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또 조금 가니까 막 속이 불편해서 다 토해버렸어요. 이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좋은 게 있는데도 걷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참 많죠.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감사를 더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근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여러분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일터가 힘이 드십니까? 그럼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 힘든 시기가 오히려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분 지치고 힘이 듭니까? 그러면 나의 연약함이 오늘의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부르고, 여러분 늘 하나님을 오늘 이 시편 50편의 말씀처럼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